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때가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처음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또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어도 지옥 가면은 이게 뭐야? 지옥을 안 가야지. 얼마나 지옥에 대한 설교를 무섭게 들었던지 그때부터 나 예수 잘 믿어야겠다. 예수 잘 믿고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못 가게 한 핍박은 우리 집에서부터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부터 나를 보고 이제 그냥 이제 목사가 조롱하는 비웃는 목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서 처음 주일학교 나가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야단을 맞고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놀림을 받아도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었지? 간혹 그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처음에 예수 믿었지? 그때마다 지옥 안 가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마음 먹고 기도한 게 지금 몇 주간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한 몇 주간 특별히 누가 나를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비난한 사람도 없는데 제 마음이 심히 안 편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안 편한 게 이만저만 안 편한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몸이 차라리 암이 제게 불이 붙었을 때는 그때는 잠은 잘 왔는데 요즘에는 몸은 불편하지 않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주변에 지금 내 환경에 변화된 게 불편한 게 어떤 노골적으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목회를 방해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마음이 안 편치요? 주님이 마음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하면서 마음에 먹고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영적으로 평안을 주세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이 많아요. 또 해결해야 할 것도 많아요. 또 응답받아야 할 것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목사로서의 맡겨준 일이 뭐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목회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목사가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요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명령해 주시면 그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걸음걸이가 주님의 뜻을 비켜난 걸음걸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걸어가서 머무는 곳이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을 합니다. 지식을 동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못지않게 질병이 걸리고 난 이후에 살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디에도 참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호라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참새 한 마리를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게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들을 명령하는 것들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딜을 그러니까는 조건, 딜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대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 대강하지 마. 그냥 너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하면은 너가 죽을 것 같은 수고가 있어도 고생이 있어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그래야면은 너가 죽음의 함정에 빠져도 죽음의 올무에 걸려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이 바로 살고자 하면, 응답받고자 하면, 해결받고자 하면, 이루고자 하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의 일 대강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고침받고 싶으면, 이루어지고 싶으면, 살아나고 싶으면 먼저 주님이 내게 딜을 하셨으니, 조건을 내걸으셨으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대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맡겨준 일에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일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모든 일의 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려라. 그러면은 주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자세는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일도 최선, 하찮은 일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도 최선. 우리 교회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도 최선, 구제하는 일에도 최선. 왜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거나 그 일의 끝에 마귀 역사 일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일의 끝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승리하는 일이 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 목적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봅시다.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들의 그 산속에 있는 이 가축들이든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들에게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함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처럼 이성 없이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무슨 일 앞에서든지 그 일 앞에서 우리가 꼭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한 사건에서도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성 없이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은 그거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성 없이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처럼 마귀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자리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당하고 억울하게 될지라도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야 할 때에 생명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 때에 굉장히 내 자신과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이성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내 자신을 다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꼭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은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결과물에 어쩔 때는 그 결과에 막이 없어도 일어나고 시험도 일어나고 별의별 것도 다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끝의 결과물은 뭐가 되어야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읽어봅시다. 어떤 결과가 와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면, 내 일 끝에, 내가 하는 이 일 끝에, 내가 말하는 이 말 끝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 헌금이든지 구제 헌금이든지 예물이든지 어떤 끝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꼭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나를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가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통해서 들었던 이 지옥 설교를 내가 얼마나 무섭게 들었는지.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살면서 내가 어떤 그 이성적으로 내가 분별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목회구나.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성공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목회도 또 살아가는 것도 남에게 뒤바뀌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가 보구나, 그걸 알았고, 목회도 얻어맞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 일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하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마음이 안 편하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게 뭐냐면은 너 생각이 바꿔지고 마인드가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모든 이것들이 환경이 바꿔지고 좋은 곳으로 내게 오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대강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라. 어느 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네가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도 해 주십니다. 밝혀도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라. 마귀 역사를 이겨라. 육신의 생각을 이겨라. 그리고 성령이 조명, 인도해 주는 것을 빨리 캐치해라.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명령할 때 이것들이 회방받지 않게 해서 성령이 내게 지시할 때 빨리 순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나의 이 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일 끝에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내 이름이 자랑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바로 오늘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가 강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택함을 받았다는 강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는 강한 의식이 있었지만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바울아, 너가 그렇게 좋은 배경도 있고 그렇게 좋은 환경도 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너 학문을 부리며 너 배경을 부리며 내 모든 좋은 형편과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부러워했듯이 그는 이 학문 헬라 철학에 대해서 대가였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오늘날 여러분들 트럼프가 미국 국적 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를 지금 신음에 빠뜨린지 지금 트럼프 깡패 같지 않아요? 미국의 국적보다 그때 로마의 시민권은요 더 월등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바울의 이 기세는요 세계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설령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살인을 저질러도 그 나라에서 살인자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법정이 세워야 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로마에 알리지 아니하고 바울을 감옥에 투옥시켰다. 그 나라는 외교적으로 심각한 프레임이 걸려요.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이 바울,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배경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주님 내게 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목사로서 이게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한 의식 속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지금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일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받기를 원하고 해결되어야 할 것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 행하기 전에,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너가 나에게 그 믿음을 보여라. 옵션을 지금 걸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에게서 지금 이 빌립보서 이 2장 13절 말씀에서 지금 바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바울 너에게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일에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 소원 좀 이루어 주라. 네가 내 소원 좀 이루어 주라. 네가 내 소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로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의 범민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먼저 나를 좀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식 속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학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유대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왔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고상한 줄 알미르라.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나를, 내 뜻을 이름으로 나를 좀 기쁘게 해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꼭 우리의 믿음에 드러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마귀 역사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인내하고, 나 하나가 죽어지고, 나 하나가 희생하고, 나 하나가 헌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보여지고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어떤 말입니까? 심히 거만한 말을 다시는 내 입에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 중심을 달아보신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달아보시느냐? 그 사람을 살려둘 사람이냐? 죽일 사람이냐? 그 사람을 성공시킬 사람이냐? 망하게 할 사람이냐?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할 사람이냐? 부하게 할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세워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보든지 달아보든지 꿰뚫어 보시든지 보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죠. 할렐루야. 살기를 원합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 믿음의 끝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화장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